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교회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크게 선포해 주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네, 지금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아마 다들 이렇게 움직이시기가 힘드실 텐데 의도적으로 더욱더 크게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 것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고백합시다. 주의 손바닥으로 지으신 주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기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왜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주 하나 지금 오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으로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였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 없이 내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승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아버지 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 홀트 학교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저에게 주신 소명들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 가정,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니 매일매일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와 부흥에 도취되어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두기고가 되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기쁨을 아는 교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다짐하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전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늘 소명 품고 사는 새 생명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크신 주님의 계획하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어 절대적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도 기히 여기시어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넉넉히 이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날까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기쁨과
물도 온 하인만이 아는 기쁨을 풍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귀한 교육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시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들을 의지하여 말씀 선포하시는 신종철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의 갈급함을 채워지고 세상 속에서도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으로 오신 구세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망 근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시고 삶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갖고 놓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사랑, 주님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만 올려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18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청장년 학습 입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숙한 예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에 감사드리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이후 선물 제출은 비전홀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12월 21일 수요일 저녁 8시 주님의 교회 비전홀에서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훈련생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훈련생들을 향한 많은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12월 24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 전야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4시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내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자녀들, 혼자 사는 1인 가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매일 성경 큐티집으로 전교인이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매일 성경 큐티집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기 위해 대림절 매일 말씀 묵상지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주님에게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역시 사랑이 뜨거우시군요. 그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또 이 인사 안 하면 섭섭하시죠? 빛이 있으라.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 네 분에게 빛이 있으라 선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오늘 주보에 그 광고가 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선물을 많이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혹시라도 이번 주에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제출해 주셔도 되니까 주신 선물을 우리 홀토에 있는 이웃 친구들에게 또 우리 파주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그렇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자훈련 1, 2기생 드디어 주님에게 일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부서가 한 90명 정도인데 성탄 전야제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한 8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저력이 이러하시니 여러분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간지로 우리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임명 동의서를 자원하여 주시고 자원해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잘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월업 선물 박스가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우리 1인 가구 청년들 반찬이라도 밥이라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자꾸 추우니까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이번에 저희들이 보내려고 하니까요, 자녀 중에 혼자 사는 현재 주님의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단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여야만 합니다. 아무나 신청하시지 마시고 자녀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국군 장병 우리 지금 추운 겨울날 군복무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부모님께서 신청해 주시되 출퇴근하는 군인은 안 됩니다. 멀리 있는 군인들만 그렇게 집 밖을 떠나 있는 군인들만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매일 성경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서 유니온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그 기간을 연장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신청해 주셔서 내년도 말씀 묵상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봉사의 영역에 섬기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잘 살펴서 많은 분들이 또 섬김의 현장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습, 입교, 세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식의 시간입니다.
우리 1부 때, 2부 때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2부는 우리 김창균 형제, 또 우리 김현수 성도님이 오늘 학습을 받으시고, 또 서이수 자매님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건 서이수 자매는 제 중학교 때 제자입니다. 어느새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어느새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됐는데, 우리 먼저 제가 기도함으로 예식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예식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도, 또 우리 귀한 예식자들 모두가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을,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고백하는 축복의 예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이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선한 부담과 선한 사명으로 이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 의자를 또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김창균 형제님, 또 김현수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묻는 문답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해 주시되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아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아멘. 손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학습 교유님을 공포하기 전에 귀한 두 분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은 내년도에 세례받는 그날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이, 우리 김창균 형제님과 김현수 성도님이 세례의식을 받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을 향하여서 우리 온 성도님이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창균 형제님, 또 우리 김현수 성도님, 아버지 오늘 학습자로, 주님의 교회 학습자로 세워주신 것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하는 두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 세례를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귀한 두 분이 되도록, 또 하나님 두 분이 학습받는 이 시간까지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능력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두 분을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드립니다. 성도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께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두 형제님과 성도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이 땅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선한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을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내년도에 세례받는 그 시간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이 더욱더 정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님과 성도님이 오늘 학습을 받는 그 시간까지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랑 함께 마음을 쓰며 애써왔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균 형제님과 김현수 성도님은 주님의 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또 잠깐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따가 한꺼번에 또 축하하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뜨겁게,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어서 세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하기에 앞서 우리 서유수 자매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는 그분의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용기 내서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매 나올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출석하고 있는 서희수라고 합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3살 때 어머니께서 교회에 다니시게 됐는데 가장 열정적인 성도는 새신자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어머니께서 바로 그 새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은 엄마를 따라다닌 교회에서의 기억이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자아가 생긴 이후에는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당우리 교회 중고등부 시절 여러 핑계를 대며 부서 예배에 자주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저는 궁금해하기보단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은 겁으로 이어졌고 몇 달의 시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모님의 암묵적 강압에 의해서 감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입시 유망주였던 저는 좋은 대학교에 모두가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시에서 여러 학교에 1차 합격을 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지만 2차엔 전부 낙방하여 모든 게 무너져 내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입시는 별게 아닌데 19살이었던 저에겐 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저를 많이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았다는 건 제 착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더 내려놓길 원하셨는지 제가 쓴 학교 중 가장 낮은 학교에 합격하게 하십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여러 번의 불합격을 마주하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했습니다. 더 이상의 은수는 자신이 없어 학교에 입학했지만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저는 늘 사람들의 평가대 위에 서야 하는 자리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입학 후 학교를 병행하며 많은 오디션들을 봤는데 오디션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예민해지고 아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럴 때마다 저에게 주님만 의지하라고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덕에 많이 회복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된 지 8개월, 저는 주님의 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개척 당시부터 어린이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서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려움 없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세례 준비 또한 부서 선생님들의 애정으로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목사님들의 애정으로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았지만 입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선물해 주신 성경책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 일독하기라는 숙제를 받은 저는 틈틈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많은 고비가 왔지만 잘 이겨냈고 신약을 전부 읽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약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은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길 노력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자매는 이 의자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기 전에 우리 문답을 먼저 해야 돼요.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네. 그리고 앞쪽에 내려가서 저를 향하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세례 문답에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아멘으로 그렇게 오른손을 들고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한 자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아멘.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아멘. 우리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주시고요. 이 시간 세례 제식을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서이수 자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매에게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딸 되도록 상징적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귀한 자매에게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자매를 위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함께 좀 와서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 안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학습자들도 잠깐 다 올라오시죠. 네. 아멘. 우리 학습자들도 올라오시고 또 우리 세례자 카페 앞에 서주시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님, 성도님, 자매님의 가족 또는 친구 그리고 부서에 있는 교사분들 계시다면 다 올라와 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다 올라와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다해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 세 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어깨에 손을 얹고 또 마음으로 손을 얹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앞에 있는 세 분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세 분을 오늘 하나님 앞에 학습 아버지 세례자로 세워주신 것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그리고 또 원망도 있고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짐이 있지만 아버지 지금 이때에 사랑하는 세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깊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짐을 고백하오니 우리 귀한 세 분을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며 이제는 나의 삶을 이제는 나의 시간을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귀한 세 분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마음껏 축복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세 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세 분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귀한 세 분을 통해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영원히 주께로 돌아옴을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위해 살아감을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세 분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이 시간을 평생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고이고이 새겨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제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비록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넓고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 축복을 빌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에 있는 우리 세 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우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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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찾고 오늘 또 예식을 준비하며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서 4장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좀 저희 모두가 움츠려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좀 손을 좀 잡아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또 작성한 저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이기도 했고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것은 참 인간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실수 정말 많이 하고 실언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나서는 거를 좋아했지만 때로는 맹목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했던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를 통해 인간의 냄새가 느껴지고 인간미가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삶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것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했던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묘사했던 그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신다면 배, 그물, 물고기, 땀, 노역, 그 다음에 가족과 현실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베드로 형은 충성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현실의 삶에 뭔가 막 부자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축축한데 현실의 삶에 그저 어려움 없이 가족이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베드로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루어지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삶의 충실이라 불리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작은 결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의 충성의 의미는 제가 그냥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로는 자기지향적인 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인정받고 싶고 또 만족을 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말로 따지면 제자들 중에 인싸가 되어야 하고 그런 이때 자기중심적인 자기지향적인 충성이 베드로의 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적 충성이 위기를 또 한번 맞이하게 되죠. 충성이 그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앞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가볍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참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지향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지막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쓸쓸히 마치 슬피 울며 그렇게 퇴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정말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본인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난 다음
한 가지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내 충성은 무엇을 위한 충성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충성은 자기 중심적, 자기 지향적 충성이 아니라 예수 지향적인 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근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표현까지 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는 부분은 베드로는 지적이거나 누가처럼 똑똑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구열이 뛰어나고 학구열이 엄청나고 지적인 만족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정말 현실에서 살아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충성이 예수 지향적 충성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 그는 최선을 다해 이제는 전과 다른 방향으로 삶의 현실에 충성을 다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는 어떤 삶에 있어서 마치 정착민,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그러나 그 바뀌는 삶을 현실에서 살아내되 그 살아내는 현실의 삶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노마드라고 얘기하죠. 순례자의 삶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그냥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례자이지요. 내가 가야 될 곳이,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되 그 목적의 삶을, 목적에 도달해야 될 그 삶을 오늘을 통해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노마드의 삶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래서 진정한 노마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착민으로 공간을 확장하는데 자기 생을 바칠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든 그곳을 재창조하여 함께 더불어 살며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노마드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무 명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권자인 거죠. 저도 외국에서 잠깐 6개월간 공부도 하고 선교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은 여행자가 놀러를 오면 그 여행자가 경험했던 문화들을 궁금해하고 또 나누게 되어집니다.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 나라 본인의 본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나라에 소속이 있고 내 나라의 문화가 있고 정체성 있는 그것을 그렇게 보여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태권도 엄청 좋아합니다. 또 그런 것이 있죠. 강강수월래하며 부채춤은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문화들을 알리며 막 궁금해하고, 결국엔 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되,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거류민처럼, 정착민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며 살아가는 자가 그게 바로 나그네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그네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그네이지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너무나 고귀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그냥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물과 그 다음에 세례의 물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의 시대의 홍수의 그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먹고 즐기며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 땅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니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비라도 오면 뭐라도 낌새라도 보이면 뭐라도 이제 이해라도 할 텐데 대낮에 햇볕이 쨍한 날에 그런 상황에 노아는 계속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물이 솟고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노아의 문은 닫혔죠.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물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 물이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되 대충 그냥 흘러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사명이 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과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도, 우리의 향락도, 자기 지향적인 모든 우리의 본능도 바로 그 물 가운데 잠겨서 죽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으로 노아의 방주가 정착이 되고 하나님이 새 땅을 보여주실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물이 들어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살아가도록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세례의 진정한 의미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6장 2절 4절 말씀에 이 물이라 상징되어지는 세례와 그리고 세례를 시작함으로 새로운 정체성인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6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더 나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는 오늘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정리한다면 노마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은, 순례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사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노마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면 세상을 환영하고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식을 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립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4장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 믿었니? 어떠니? 네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뭘 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니? 뭘 섬기려고 하니? 뭘 그렇게 유독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살려고 하니? 막 비아냥이 많습니다. 그런 비아냥 가운데 여전히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전히 세상에 비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노마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요하지 않는 삶. 다시 한번 읽을까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동요하지 않는 삶.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첫 번째 4장 7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비아냥거리고 정체성이 바뀐 다음에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해 믿는 사람은 내일 주님께서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동시에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오늘 섬김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 성도들께 설교를 준비하며 좀 질문했습니다. 그 성도님 중에 한 명은 저희 첫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찬우야, 너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더니 저희 아들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왜? 설교 때 인용하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지만 인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둘째는 너는 어떻게 살길 바라니? 형 옆에 있겠대요. 근데 여러 성도님에게 문자도 드리고 단문자 중에 그분들이 주셨던 내용 중에 참 마음에 와닿고 그 문자를 통해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돌아보고 회개가 터졌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세가 60대이십니다. 그리고 암 수술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죽음이 저처럼 좀 멀게 느껴지고 아직은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움을 경험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셨던 마음은 이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고 싶냐고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미안한 사람에게 꼭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대요. 고마운 사람에게 꼭 고맙다 말해주고 싶대요. 하루에 그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미안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반드시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 고맙다 전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참 너무 와닿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그래도 흉내내고는 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싶대요. 제가 이번에 말씀에 참 회개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은 요즘 제 삶이 뭔가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이 성도님들이 오셨다 보니 제 안에 여러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그런 마음의 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이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직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무언가를 막 해야 되니까 무언가를 내가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년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가운데 교회 다움을 누리시려면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또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사역자를 맞이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교육자를 또 보내드려야 되고 또 가끔 이제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그거 어떻게 됐어요? 물으면 마치 막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 마음이 분주하고 연말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경직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고 나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못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문제 해결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물론 잘 준비해야 되는 성실함도 있지만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 건강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제가 느껴졌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반 집사님들과 MT를 좀 갔다 왔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이 허락받은 외출, 허락받은 가출 이렇게 부르며 1박 2일 동안 이 근교에 가서 MT를 갔다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이렇게 잘 놀 수 있을까요?
남자들끼리 이렇게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얼굴 팩같이 붙이고 막 웃으며 막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저는 좀 박차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줄이 있으니까,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저도 진짜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말 노는 거 좋아합니다. 아마 제일 잘 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을 두고 복귀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오늘만큼은 놀면 안 될까? 주일날 정주희 목사님께 설교 맡기고 난 놀면 안 될까? 막 그런 마음들이.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사랑받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발견한 것이, 그분을 통해 내 경직됨을 깨닫고 제가 좀 뭔가 분주함 속에 뭔가를 계획하고만 있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이라는 순간에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가 돌아보니까 그것은 여러분 결국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기도하는 시간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기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무언가 기도하다 보면 저도 요즘 이건 아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막 기도가 이제 5분도 안 돼서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할 일이 떠올라요. 투두리스트 쫙. 그럼 기도가 멈춰지고, 이러면 안 되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또 기도에 들어가도 당장 내일 할 일이 또 투두리스트가 또 떠오르면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깨달았어요. 기도가 멈추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동요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기도에 머물지 못하니까 지금 분별력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침착하게 이것을 해내는 것,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급하고 바쁘고 해야 될 일들에 우리의 삶이 슉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찾아올까요? 요동함이 찾아오죠. 막 마음에 요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요동하는 것도 일어나고, 요동함이 일어나니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되고,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기도하지 않을 때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하세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드리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어려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며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면 우리 그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는 반드시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함으로 다시 분별력을 찾고, 다시 동요하지 않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흉내 내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분 정말 기도의 대가이신 분이신데 이분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위로도 받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면,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분은 잠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다. 잠을 적게 자고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다.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사탄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설교 준비하는 것,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사탄이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성향대로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일들을 집중하게 만들더라. 그리고 나니 결국
사탄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더라. 두려워하지 않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부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3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겠다. 3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겠다. 3시간을 머물지 않으면 설교하지도 않겠다. 그 말이 너무 무겁기도 했습니다. 3시간을 기도해야 설교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인데,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기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강력한 무기.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분주한 연말을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역에만 몰두하고 계시고 행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노마드의 인생이 기도로, 기도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동요하지 않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에 싸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미안함을 고백하고 기꺼이 사랑을 고백하고 기꺼이 감사를 고백하는 연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노마드의 삶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는다. 대접하되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랑이 선순환되어진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꼭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리고 문맥을 살펴보니 사랑이 식은 이유는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 해주고 싶지도 않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 어떤 그 업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의 매출액 1위를 차지한다는 그 월마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 월마트를 경험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월마트가 경영 철학이 무엇이고 방침이 무엇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장 보러 갔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월마트 장 보러 갔는데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조금만 움직이면 다가와서 Can I help you? 얼마나 친절한 표정으로. 그 다음에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면 좀 멀리서 Can I help you? 정말 여기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그럼 영어가 안 되니까 너무 부담 주면 제가 그러니까 좀 떨어져 계세요. 이런 말 하고 싶지만 영어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CEO의 책을 읽고 나서 알았습니다. 10발자국 원칙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10발자국 원칙은 직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10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환영하고, 책임을 지고 친절하게 대하고, 책임을 지고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월마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정말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대하고 있대요. 의무감으로. 그래서 이제 이 CEO가 고민이 된 거예요. 누구는 의무감으로, 누구는 진정성 있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섬기시는 사람, 그 직원이 그렇게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은 고객에게 환영받고 있을 때 그게 나오더래요.
고객에게 환영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고객이 그런 모습을 비춰주지 않을 땐 냉랭해지더래요. 야, 이것이 진리이구나.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어렵습니다. 또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싶은 게, 우리 신방하는데 성도님들이 약간 그런 오해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홀투의 직원이거나 홀투에 자녀가 있거나 홀투와 연관된 사람이거나 왜 그렇게 목사님은 자꾸 홀투를 섬기자고 그렇게 강조하실까라고 약간 의심 섞인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셨대요. 여러분, 홀투에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홀투는 이미 우리 가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염두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지금 여러분 명보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렇지만 오늘 명보가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제가 명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명보에게 사랑만 베풀어 주신 거 알았죠? 아니에요.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출근했거든요. 한 7시 40분 정도가 출근했는데 이 녀석이 그 비전홀 앞에서 계속 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백 하나 축 저에게 하여간 또 침대래요. 던지듯이 저에게 줬는데 그 안에 마스크가 있고 그 안에 저에게 쓴 편지가 있고, 명보의 편지는 이름이거든요. 신종절. 저는 철인데 맨날 절, 신종절, 그 다음에 홍광표, 이렇게 막 아는 이름을 쭉 적어서 너에게 편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랑받고 있는 게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곳곳에서 우리 교차부, 안내부, 주일학교부서 오늘 좀 제가 쭉 돌아다녔습니다. 쭉 돌아다닐 때 제가 오늘 한 4번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컥했냐면 일방적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집사님들이 주차부 집사님들께 얼마나 인사를 잘해 주시는지, 그리고 안내부 집사님들께 집사님들도 얼마나 또 인사를 잘해 주시는지. 와, 저는 어린이 부서 아이들 진짜 얘네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린이 부서에 오늘 쫙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신종철 목사님 막 인사도 해주고, 집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 안 하는 우리 아들 레미가 아빠 하고 막 달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요. 애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요. 1층에 봤던 장면이 우리 유치부 선생님이 아이 한 명 한 명 안고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또 부랴부랴 잠옷실에 짐 들고 그 잠옷실에 계신 부모님들 잘 예배 드리라고 그 아이들 섬기려고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부랴부랴 걸어가시는 그분들의 표정,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섬기라고 그렇게 꼭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할 때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난 언제까지 베풀기만 해야 돼? 그 말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노마드의 삶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얼굴을 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더 좀 인사도 해주시고, 괜히 이제 동성끼리는 그냥 괜히 막 악수도 해주시고, 괜히 막 안아도 주시고, 우리 청년들끼리는 막 서로 막 그 마음을 다해서, 여기 지금 청년부에 안 나가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럼 괜히 그냥 잡아다가 끌고 가고, 오늘 2시에 예배했는데 같이 가자, 막 그렇게 행해질 때 노마드, 바로 여기는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저 이 시간에 우리가 노마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나갔던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바로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각자예요.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깨달았어요. 교회가 지침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마드의 삶을 이곳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은 몇 분이, 일부가
그것을 다 오롯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봉사하라는 표정이구나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에요.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그 뜻을 나누고, 오늘 내가 교회에 왔다라면 여러분 가는 길에 휴지 하나도 줍고, 지난주에 제가 물어봤어요. 5학년 그 여자애들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분리수거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대충 누가 치우겠지 하고 그냥 버리고 갈 때도 있습니다. 야, 근데 5학년짜리 그 여자아이가 바닥에는 떨어진 휴지를 줍고 있더라고요. 지난주도 꽤 추웠습니다. 얘가 바닥에 있는 휴지를 몇 개 줍고, 제가 딱 봤던 정확한 장면은 그 휴지를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 걔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이거 꼬맹이 5살짜리 여자애가 멋진, 정말 깊은 아이입니다. 뭐냐면은 자기가 섬기면 누가 편해지잖아요. 자기가 하면 누가 쉴 수 있잖아요. 분리수거를 잘해내야 나중에 버리시기 쉽잖아요. 근데 걔가 봤던 모습은,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모든 예배가 끝나고 거기는 쓰레기 다 분리수거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봤어요. 전도사님들이 다 여러분들 떠나시고 나서, 근데 저는 제자훈련 한다는 핑계로 분리수거 안 하는 나쁜 목사이지만, 그 전도사님들 둘이 온 곳을 돌아다니며 치우고 분리수거하는 것을 다 끌고 가는 것을 그 여자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조금 편하라고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그 아이의 모습, 아, 이것이 선한 청지기구나, 이것이 서로 봉사하는 거구나, 그것이 교회구나. 너무 주차부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오늘 멋있더라고요. 아침에 딱 우리 주차부들끼리 모이셔서, 주차부는 추우시니까 옷을 맞춰 입으셨거든요. 또 티가 나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8시쯤 되기 전인가 날씨가 오늘 너무 추운 상태인데 주차부도 걱정도 되고, 그 주차부 어제 집사님께 꼭 우리 잘 핫팩이라든지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침에 주차부가 비전홀에서 딱 준비해서 주차 장소로 출발하는 그 행진의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중년 남자들 멋있더라고요. 딱 그 바바리가 아니죠, 롱코트 딱 입고 빨간 주차봉 들고 추운 날 딱 행진하며 여러분들을 맞이할 그 모습들 딱 보는데, 저 모습이 충성이구나.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다리되 오늘을 그렇게 충성으로 살아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우리의 노마드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노마드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마드는 그냥 막 화려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자리가,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이어령 씨의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이 시의 뒷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이 시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내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내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우리가 연말을 지나가는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 노마드,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찾고 동요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며 천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잠시 머물다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머물고, 잠시 살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집은 쓰러지지 않는 포근한 그런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보이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셔서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아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고백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기도를 놓치고 나니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잃어버린 분별력,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요동함, 그로 말미암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꼭 해야 될 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상처드린 부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마음이 죄송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도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기도를 회복함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 꼭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이루는 것.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기에 기꺼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기에 기꺼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노마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나 또한 분주하지 않았는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는지, 노마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요동하는 내 자신임을,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자신을 점검받고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노마드 인생을 살아내는, 순례자의 길을 살아내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그 성도님의 고백처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잘 흉내내다가 내가 본향으로 내가 주님의 나라로 입성한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 잘 흉내내며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오늘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 하나님 아버지 굶고 있는 자가 있다며,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있다며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 발자국의 아버지의 그 철학처럼 하나님 저희 모두가 내 열 발자국 삶의 반경 안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천박함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이제는 더 하나님 주님의 인생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네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루를 새롭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고 내일을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자기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기도 가운데 깨닫고 아버지 분별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로 오늘 이루어드리는 삶,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터인데 그때 한 성도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잘 흉내내다가 내가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주님, 올해 연말을 미안한 분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고백하고, 그분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을 고백해 주고,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꼭 찾아가 손잡아 드리며 고맙다 마음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실에 충실히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가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기들 뭐야? 애기들 뭐야? Or seem to say 아.